오늘 너무 좋은 봄날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고 환영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교회력으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어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앞에 위에 있는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성경대로 두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 문법에서는 이것을 반복법, 강조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 헬라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고 예언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그대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또 부활하신 사건은요,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수백 년 수천 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동화책과 같고 지어낸 신화와 같다면 여러분 이건 없는 일을 만든 거짓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떤 책이 됩니까? 이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지어낸 사건이라면, 이야기라면 이 성경은 다 거짓말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 메시아 중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책인데요, 인류 역사 이래에 가장 많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비텐베르그 처음에 이 인쇄술이 발달된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장 많이 계속해서 인쇄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나서도요, 예수님에 관한 이 성경은요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차례도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내어준 적이 한 번도 없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수세기가 지났는데도 그 세기 때마다 그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찍어내고 전하고 가르치고 읽고 들을까요? 만일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거짓을 기록한 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까지 이 성경책이 건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요, 조금 더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진리를 가르치는 귀중한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15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그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름까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보아야 되는 증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울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5절부터 증인을 열거하다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신성모독하였다라고 붕괴하고 분노하고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몰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9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중에 바울이 사도가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나는 사실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진짜 있는 그대로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전에 어떤 악한 일을 했냐면, 둘째가라면 절대로 서러울 만큼 이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이 바울이 원래 어떤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이냐? 교회를 발본, 색출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죽이려고 하고 붙잡아 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요, 어느 날 이 예루살렘 공회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저기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말을 타고 열심히 눈에 혈안이 되었겠죠. 요것도 내가 잡아 족칠 거다. 어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놓고 말이야, 이 거짓을 퍼뜨리는 악한 무리들 내가 다 색출해가지고 죽여 없애버릴 거야. 체포할 거야.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람 되지 못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9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도가 제자가 될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하였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고요, 나중에는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요, 이게 정말 선지자의 예적 기록된 성경대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았고 만났고 믿게 되면서부터는요, 이 바울이 그날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AD 64년경 네로 황제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 시기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로 목이 베어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이 맨 마지막에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다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요만큼 소리만 들어도 막 혈안이 되고 흥분을 못 참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워했던 사람이 심지어 초대교회의 7 지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일에 주동자였던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거든요. 어떻게 이랬던 사람이 이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여기 잠자는 자들은요, 죽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계속해서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는 우리도 육신을 떠나서 죽겠지만,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지었다가 추수를 합니다. 그때의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걸 명령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첫 열매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농사를 지어서 가장 첫 수확물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거두게 되는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 미리 먼저 바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첫 열매에는요, 세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처음 것과 똑같이 앞으로 거두게 되는 것도 똑같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거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음과 똑같은 것을 드리겠다는 보증입니다. 보증. 보증으로 드리는 것이 첫 열매고요. 두 번째는요, 견본입니다. 견본. 똑같은 것을, 이것과 똑같은 열매가
다음에도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견본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이유, 첫 번째는요, 부활의 보증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 이하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요, 순서가 있는데 차례대로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이미 되셨습니다. 그 다음 열매들은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 아담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금하고 엄히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사망은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사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요, 우리가 누구든지 언젠가 사고로 죽든 나이 들어 병들어 죽든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자가 영원히 죽는 형벌을 받는 사망이 둘째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마치 뿌리에 같이 붙어있던 줄기가 잘려서 이미 죽어가고 있지만, 죽은 것이지만 꽃병에 담겨 있을 때에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바로 즉시로 깨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딱 끊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영생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도 역시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효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요,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대표로, 우리도 그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은 우리도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성경이 표현하기를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된 연합체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들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나는 그동안에 모르고 살았지만 오늘 양지종안교회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 아담의 이 대표성 원리 때문에 아담이, 나는 죄 안 지었지만 우리 인류 조상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이 저주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져 왔는데, 이 저주가 어떻게 해야 끊어진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건세를 주실까요? 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부모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제 막내딸이 아주 어렸을 때 이 아이가 기저귀 차고 이제 조금 걸음마 걷고 돌아다닐 때인데요, 얘가 뭘 자꾸 엄마 화장품 손대고 찍어 바르는 걸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못 만지게 하고 못 찍어 바르게 하니까 이게 어쩌다가 지 엉덩이에 손을 넣었다가 뭔가 끈적한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찍어 바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똥칠갑을 한 거죠.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더럽다고 부모가 아이고 더러운 버립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빨리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냄새나는, 자기 똥도 못 만진 손이 남의 똥 더도 못 만지는데, 여러분, 자식 똥은 만지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타락하였지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최초의 원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에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를, 나를 이렇게 고쳐도 무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나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이미 택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깊고 넓고 높은 생각을요, 우리가 다 이해하려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으신 그 사람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콜링, 부르십니다. 병을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웬만해서는 여기에 잘 오실 일이 없는 분들도 사랑하고 가까운 귀한 사람이니까 가자고 하니까 여러분 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나중에는 꼭 믿게 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신 의미 첫 번째, 부활의 보증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 영생을 얻었고 장차 부활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증이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역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견본 샘플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몸이 나오죠.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낮은 몸 상태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영광의 몸의 형체예요. 이 형체와 똑같이 나중에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견본,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지나가다가 여러분 주택 모델 하우스를 보면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죠. 견본주택. 아직까지는 지금 집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모델 하우스는 샘플이죠. 견본이죠. 그래서 장차 지어질 집의 모습하고 똑같은 집을 지어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샘플과 같다는 거예요. 견본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똑같이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요, 흙으로 돌아갔던 이 육체가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견본, 부활하신 모습, 이 부활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셨어요. 장사되셨어요. 돌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당이라는 이유로 그들도 붙잡혀 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을까봐 겁이 너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요, 누군가의 집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창문 다 닫았겠죠. 완전히 차단을 하고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미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할 만큼 사방을 꽁꽁 닫고 잠가놨던 집인데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떡하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이들이 깜짝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치 유령,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요. 또 배가 고프다고 구운 생선을 조금 달라고 하셔서 먹어 보이심으로 예수님은 유령체가 아니고 영체가 아니고 실제 몸을 입고 계시는 부활체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견본을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를 엿보게 돼요. 우리의 몸도 나중에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유롭고 신기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42절 이하의 15장 42절 이하의 부활체의 특징을 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할 몸은요, 지금 우리의 육신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영을 가진, 영이 함께 역사하는 신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그야말로 생로병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 나이 들어가면서 육신이 똑같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약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올라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차 성도들이 있게 될 부활의 몸은요,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요, 우리 성도들의 육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일어날 것 같으면은 나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 주름진 모습으로 죽기 전에 이팔 청춘 때 막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거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요, 늙었던 모습, 주름 싹 다 여러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육신에다가 여러분 포작질 많이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쌍꺼풀 수술 해봤자 나중에 원래대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하신 몸, 이 견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소망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예수님 재림 때에 울려 퍼질 나팔입니다. 이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육체는, 우리가 죽고 나면 육체는 잠시 흙으로 돌아가서 썩고 있을지 몰라도, 사라질지 몰라도 예수님 재림 때에는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성경적인 장례는 여러분 화장이 아니고 매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그 장례가 화장되는 경우가 있지,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요, 하나님은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귀한 몸을 여러분 함부로
불태워서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은 이 말 저 말로 매장지가 없다 하지만요, 여러분 매장지 지금 천지백갈입니다. 지금 전부 다 너도 나도 깔끔하게 화장한다고 화장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몸이 흙으로 돌아갈 공간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비록 흙으로 돌아가도 잠시 육체가 잠자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한 영혼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까지도 나중에는 신비롭게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에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 몸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몸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내 부모님, 내 가족들, 자식들, 부부들,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낼 때, 제가 장례를 집례하려고 영락공원이나 이런 데 종종 가보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주 초등학생 어린 두 딸아이, 남자아이가요, 엄마의 영정사진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엄마가 일찍 죽었는가? 엄마! 하고 막 우는데요. 저까지 막 덩달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앞에서 머리 맨들하신 분이 막 흔들면서 가시는 거 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죠.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는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몸이 되려면요, 예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첫째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돌아왔잖아요. 한 약 2주간 티르키에 초대교회 7교회를 보고 돌아왔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2013년도에 그때는 교수님을 따라서 수업 때문에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돌아오자마자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사원 앞에 히포드롬 광장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돌아오고 불과 며칠 안 지나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몇 사람들이요, 무장 테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몸에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터뜨린 거예요. 관광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신이 얼마나 여러분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자주 일으키고 폭탄 터뜨리면서 웃는다고 하잖아요. 행복해서.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은요,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부활이 아닌 가짜 부활이지만 이들은 철석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 극단적인 무슬림자들이죠. IS와 같은 이 사람들은요, 꾸란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가르치는 것이, 알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면은요, 이 바로 천국에 가가지고 아주 70명의 아주 미스 코리아 같은, 우리 이해하기 쉬운 미스 코리아 같은 70명의 아주 초섹시 절정 미녀 아내들을 70명을 하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죽지 않고 부활하고 알라 품에 안기고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알라 하고 막 그냥 미녀들을 준다는 그 소망 철석같이 믿으니까요, 웃으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신을 믿는 자들도 부활의 소망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철석같이 믿는다면 우리도 죽음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소망은요, 부활의 소망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한 마을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시골에 교회봤자 조그마한 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동안 비어져 있던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왔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모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어느 날 다 같이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느 날 그 친구와 함께 단둘이서 바닷가에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년들이 탔던 배가 갑자기 풍랑이 거세지고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일면서 배에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이 아들의 아버지가 등대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대에서 아들과 자기 아들의 친구 둘이 배를 타고 낚시를 하다가 지금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아버지가 급히 또 조그만한 배를 노를 저어가지고 아들과 친구를 구하려고 오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타고 오는 배도 너무 작은 배여서 한 사람밖에 더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셋이 탔다가는 이 풍랑의 파도에 또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이 배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이 바닷가 마을에서 자랐던 이 아들도, 이 아들의 친구도 너무 잘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걱정입니까? 아들보다도 이 아들의 친구가 그 친구의 아버지가 노져 오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한 사람밖에 못 태우는데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들 태워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체념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등대지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서 타라, 어서 타라.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가만 생각해 보니 너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죽기 때문에 천국에 가겠지만 네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아들도 믿음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아버지. 아버지, 제 손을 놓고 제 친구에게 예수님 꼭 전해주세요. 내 친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이러고 아들의 손을 놓고 친구를 구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려주었는데요. 뒤에 있는 조금 불량한 마을 주민들이요, 킥킥거리고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가 아무리 말 잘해도 저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내다니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이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사람들 뒤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노인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아버지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설교단에 서 있는 저 목사님이 내가 우리 아들을 놓고 대신 살렸던 내 아들의 친구입니다 라는 거예요. 단상에서 이 목사님도 펑펑 울고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다 울고요, 이 이야기를 뒤늦게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실화예요, 실화. 무엇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고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던 이 아들의 친구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을까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달려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나중에 네로 황제 때 도끼로 목이 베어 죽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요, 이런 일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는데, 손을 놓으면 아들이 죽는데도 알면서도 놓는 것,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고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거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귀하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자란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어야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나중에 젖잖아요. 처음부터 흠뻑 젖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억지로라도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에 또 나오고 주일마다 나오고 처음부터 매주 꼬박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2주에 한 번이라도 나오시든지 어떻게든 들을 기회에 나오셔서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할머니는 무당이셨어요. 제 할머니, 제 아버지의 고향 시골집에는요, 바닷가 마을이라서 충무라 가지고 집에 법당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상을 엄청나게 믿어도 맹신하는 그런 우상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라셨으니 제 아버지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부산에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부산 상고 장학생 되셔가지고 상업은행 입행하셨다가 수석으로 입행하셨다가 상업은행의 대리 승진이 늦어서 부산은행으로 스카우트 되셨어요. 부산은행에서 대리하시고 차장 되시고 이제 곧 있으면 지점장 되시고 남천동에 우리 집이 마당만 100평이었습니다. 지금 예전에 지금 또 사라졌던데 서전학원 자리 딱 100평 그게 우리 마당이었어요. 그거 팔고 이사 간 곳이 남천동 한옥타운이고요. 부자 동네에서 살았어요. 제가 남천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87년도에 이사 와서 배산국민학교 다니고 이랬습니다. 왜 갑자기 남천동에서 왔느냐? 아버지가 다니시던 멀쩡한 은행 던지시고 세상에 갑자기 목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꿈은 행장일만큼 정말 금융가로서의 꿈이 있었는데 너무 잘 달려가고 계셨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이제 곧 있으면 그것도 40의 나이에 이제 곧 있으면 지점장 되는데 그 신의 직장, 지금도 신의 직장이잖아요. 벗어 던지고 자녀 셋이 있는데요. 제가 막내인데요. 그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요.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 마지막 결혼 자금 한 사람 앞에 500만 원 있던 것도 주님 교회 건축할 때도 다 드리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여러분, 제 아버지 미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여러분, 제 아버지 미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양지중앙교회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개척하시고 성겨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들이 교회를 이어받으면 세습이다 이런 욕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받으려고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저도 나름 부교육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도사 때 이미 다른 교회 설교를 자주 나갔고요. 목사 이제 될 즈음에 기장에 있는 양지중앙교회보다도 오히려 규모가 조금 더 큰 교회에 이미 청빙을 막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양지중앙교회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지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을 청빙할 형편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여러분 고난이 남아있습니다. 여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한 3년 이상 안 다닌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 교회를 제가 3년 동안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미웠거든요.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키우고 그 재산이며 뭐며 직장이며 다 하나님께 던지고 드렸을까?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지금 보십시오.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가 목회하던 이 자리에 이 아들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영생하려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드시 속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가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경고요, 교훈이요, 영생의 진리가 담긴 책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만이 영생의 보증이요, 견본이요,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셨더라도 여러분 제 말을 꼭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셔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